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책 52쪽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가므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제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막상 있고 나면 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소하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또 없으면 없어서 이제 또 있고 싶으니까 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심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심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뭐 요런 조건이 좀 갖춰지고, 이만큼 내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어떤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벌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죠. 거기서 또 다른 또 근심 걱정을 거기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자 거기에서 또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 생각, 마음, 우리 생각을 쥐고 사는 동안은, 이걸 실제라고 믿으면서 사는 동안은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인 이 걱정지옥,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마음 편해졌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 여건 따라, 인연 따라 무언가가 많이 생기면 좋고, 얻으면 좋고, 가지면 좋고, 없으면 싫고 이러지만, 그거는 있고 없고의 유무와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소유의 유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조건이 좋고 나쁘고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지만 그 조건으로 딱 옮겨가도 그게 좋지가 않아요. 금방 거기 적응해버리지. 그러니까 뭐 15평 살던 사람이 25평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러면 처음에 좀 기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단 말이죠. 거기 금방 적응하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평대를 가서 보면은 또 우리 집이 작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분별은 끊임없이 나보다 더 잘난 높은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는 끝끝내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 비교라는 이 지옥의 이 분별이라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이고, 집값 떨어진 거 있잖아 또 걱정이고, 집이 뭐 비싼 게 있으면 또 뭐 세금이 많다면서요? 세금 걱정, 또 이 집 고장나면 또 고칠 걱정,
예를 들어 세 주는 사람 같으면 하나하나 고장난 딸이면 또 하나하나 다 가서 또 신경 써야 될 것이고 하나하나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있었으면 하고 또 걱정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괴로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패턴이랄까,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갖다 줘도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고요한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지? 야,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분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 전체가 완전히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전체가 하나의 생각. 저희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전부 다가. 우리 삶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생각이에요. 싹 다 생각. 그 생각이 없다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있는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투명하게 이 현실이 전부 다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일이 없다는 말이죠.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니까. 이 현실이 전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만법, 유식 이러듯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판단, 분별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놨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세상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가난해서 괴로워.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나는 부자지만 이거 이름은 어쩌지?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이게 괴로워하는 거는 어떤 마음의 패턴같이 자기에게 이렇게 업습처럼 분별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나는 이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좀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난 진짜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 생각 지옥 속에서 난 살아가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한번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깨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고 뭐 다른 종교, 다른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다른 공부가 전부 다 근원에서는 이 공부거든요. 다른 공부가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의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불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다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말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부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하는 거, 욕망하는 것을 채우는 거, 가지는 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고 상당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 봐,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란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곳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쉽게 말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잘 나가 노니까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 그렇다.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니까 됐다. 내가 그 증거다.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면 되지. 무조건 된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아주 그 능력 부족 내지는 노력 부족인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결국 본인도 한번 크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오만함이었다라고 뒤늦게 깨닫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똑똑한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나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한 거고 딴 사람들은 머리가 있음에도 안 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 진심 그렇게 믿니? 이랬더니 진짜예요. 본인은 하니까 됐거든.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해도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원하는 만큼 나오겠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마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제 중도가 뭐냐면요, 그럼 스님 말씀은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처님 말씀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음 안 먹는 것보다 마음 먹어야 마음 먹는 대로 대락률이 더 높아지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돈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업의 장에서는 업이라는 건 뭐냐면 업과 윤회 또는 인과응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출세관법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출세관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과응보의 저촉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인을 제공하여서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인과의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때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출세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출세관에서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부처는 이미 100%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관법으로 봤을 때는 나는 여전히 중생이란 말이에요. 출세관으로 보면 비인비과여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미 여기서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부처인 거예요. 출세관의 눈으로 본다면 불안, 부처님의 눈, 법안, 법의 눈,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본래 부처란 말이죠. 근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본래 부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에서는 이 분별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분별의 세계의 특징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과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세관의 측면에서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 우리 삶에서는요, 마음을 내는 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꿈속의 내용을 바꿀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 현실이라는 세계, 분별의 꿈 속에서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음을 내야 돼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에 옮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마음 내야 되고, 뭐 성공하려고 마음 내는 거 좋단 말이죠. 어차피 이 현실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밥이 촥 깔릴까요? 아니라니까요. 밥 이래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좀 미쳤나 보다. 맨날 밥만 하고 있고. 어떻게 밥이 있을까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니면 뭐 설법을 해서 또 뭐 어떻게 입에 불칠을 하든지, 일반인들 같으면은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과거든요. 내가 해야지만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법칙을 보면, 인과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업이거든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입으로 말로 옮기거나 했을 때 그게 더 강력한 직접적인 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로 옮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는 인과응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 내고. 자식 잘 키우겠다. 잘 키우려고 마음 내고 노력해야 돼요. 현실을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 건강하겠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운동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나쁜 음식은 안 먹도록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 건강하고 싶다. 몸에 좋다는 거 좀 찾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의 초기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이 현실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는 싹 쓸어버려요. 쓸어버리고 그냥 낙처, 그냥 법, 출세간법, 깨달음, 이것만 그냥 지속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방식은 어땠냐면,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들을 사람만 들으라 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부터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론, 개론, 생천론이에요. 현실을 사는 현실에서는 인과응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론, 개론, 생천론이, 시론은 보시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보시를 하고 남들을 돕고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돈만 벌면 끝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 뭔가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남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보시하는 마음, 보시가 바탕이 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그만큼 남들을 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고, 어디를 가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 현실에 대해서 법문한 거는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거는 꼭 보시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람이, 반야심경에도 육바람이라도 보시바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보시 있잖아요. 돈 가지고 불전함에 넣는다. 그것만 보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통으로 보시라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사는 게 사실은 본래 보시잖아요. 본래 보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높은 위치에 가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꿔야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 저 암자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성인은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자기와 인연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부처님 보세요. 속가원의 부처님은 걸어서 당신이 다닐 수 있는 만큼 밖에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그 만난 사람이 평생을 만났어도 몇 명 만났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한다면, 요즘에는 그냥 여기서 떠들면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모든 사람 다 듣잖아요. 그 부처님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람을 돕고 있고 베풀고 있고 나누고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걸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그 자연은 산소를 내보내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공생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돕고 있는 거고,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주는 걸 통해서 그 식당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또 내가 옷을 사서 소비해주는 걸 통해서 또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을 살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이렇게 공생으로 연결된, 연기법으로 연결된 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배품이고 나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나는 그런 본연의 자비행, 본연의 보시행, 본래적으로 나는 보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가지고 기어이 집착하고 욕망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너희들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을 내가지고 보시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과보를 받는단 말이죠. 인색한 과보, 남들을 돕지 않는 거에 대한 과보, 그 인과응보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계론이라는 건 계율이라는 거는 착한 일을 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말해요. 착한 일을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라. 그게 계율이 정해진 거잖아요. 신고의 삼업을, 선행을 많이 하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편안해지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 때 착한 과보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천론은 결국에 가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결국 천상세계에 이르게 된다. 즉 좋은 세상에 이르게 된다. 즉 쉽게 말해 삶이 어디 천상세계를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결국 선한 땅에 이르게 된다. 결국 좋게 된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명백하다. 부처님 이 말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는 단계 대기설법, 근기설법이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친절하고 자상하게도. 그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내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내가 마음을 안 내버리면 나는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과가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마음을 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라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인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연기법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유심연기니 아래야 연기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연기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법 유식 이러잖아요. 마음법이 전부 다 내 마음, 내 분별심을 가지고 마음법을 만들어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라도, 중생심을 가지고 중생으로서의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이거는 영원히 중생인 거예요. 여기서 출세간의 법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래서 현실의 법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잖아요. 그런데 이 출세관법은 뭐냐 하면, 그래서 출세관법과 이 세관법을 같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해라. 이거는 현실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마음 내고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출세관의 본질에서는 이게 해도 다 꿈과 같은 일이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법계에 달린 일이고 연기법에 달린 일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이제 길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어려워하는 그 뜻을 아실 거예요.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근데 마음 내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마음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 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그러나 나는 이거 마음조차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마음을 내겠다.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겠다.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법계에 달린 일이다. 법계가 진짜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더 오는 게 아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 이 두 가지가 뭐랄까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세관의 법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의도를 일으키면 그거를 가지겠다, 성공하겠다 이렇게 의도를 일으키면 그걸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결과에 집착하면서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반드시 돼야 돼 하고 막 집착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면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분 저 요즘에 그렇다대요. 요즘에 보살님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뭡니까?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가? 때가 지났나 모르겠네. 요즘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스캔들인가? 그거 보고 막 그냥 아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내가 그게 나오길래 왜 이게 좋은가 해가지고 봤더니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막 잘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좀 저런 사람이 있나? 저 좀 오바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본인이 너무 성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부모님이 너무 성적에 대해서 막 쪼거나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과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수능 시험 당일날 너무 떨어가지고 문제지를 폈는데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충분히 최고 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수능 날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수능을 2번이나 미끄러진. 그날만 되면 너무 떨어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2개, 3개로 보이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꽤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야, 어차피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대학 갈지 내가 공부로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결과는 난 몰라. 내 좋은 대학 가든 말든 근데 어찌 알겠어. 내 2년 따라 가겠지. 그러니까 나는 막 큰 상관없이 그냥 난 최선을 다한다 하고 즐겁고 재밌게 그냥 공부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러고 공부하죠.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병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면 실제로 이게 문제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이 공부하면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뭐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과도하잖아요. 무엇이든 성공에 대한 욕구가 너무 과도하면 그는 실패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이 동시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이냐, 지혜롭게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욕망과 분별과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냐. 똑같이 하는 건데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중생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는 생각 있으면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막 두려워요.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과 뭐 사업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거만 되면 대박인데 하면서 반드시 돼야 돼. 이거 완전 내 인생 여기 걸어야 돼. 이러고 하면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불안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저쪽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안초조해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배짱도 없어지고. 그럼 거래가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최근에 이게 주식으로 돈을 날려가지고 막 완전 집안이 파탄난 분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말고는 상관없다. 그건 그 사람들 의견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세가 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내가 약간 재미처럼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100이면 그 중에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재산이 100인데 땡겨가지고 200, 300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막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이게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막 그냥 막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게 다란데요. 막 노이로제가 걸리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결과는 내맡기겠다 하고 너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건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니까. 현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금생에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내 딴 건 몰라도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집착 엄청 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은 보면 그닥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 엄청 욕망 막 집착한단 말이에요. 더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늙고 병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떨면 내가 몸 아프지만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나를 집어삼켜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법칙과도 같아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내가 적절히 좋아해서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사랑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막 좋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집착하듯이 그냥
막 좋아서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지옥이야,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우리 장병들 만나보면 헤어지면 어떨 건데 하면은 너무 단호하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헤어지면 어쩔 건데 이러고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정색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정색을 하면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너 그 눈동자에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전까지는 너 힘들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진짜 그래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내 인생 전부다. 이 사람을 딴 놈에게 뺏길 수 없다. 뺏기면 내 인생 끝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헤어지면 전 자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정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그래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과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약간 스토킹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이러겠어요? 좋다가도 싫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매력있고 좋았는데 제가 너무 다가와, 너무 과하게 다가와, 이러면 내가 싫어지지 않나요? 벽을 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두가. 왜 그럴까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간절히 원해, 이러는 건 뭐예요? 간절히 집착해. 그게 안 되면 어쩔까? 간절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엄청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막 대충 원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슬렁슬렁 원해야지.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돼.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 무조건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은 무소유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소유라는 방편을 법정스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법정스님은 가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약간 가섭존자와 약간 결이 비슷한 이런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섭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도, 부처님 무수임하는 제자 가운데도 약간 독특한 제자였어요. 그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너 그렇게까지 무소유, 그렇게까지 두타행, 그렇게까지 없이 살지 마. 몇 번을 권유했는데 가섭존자가 부처님, 저 한 명 정도는, 저는 이 가난한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명 정도는 여기에 제 마음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저 한 명 정도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제가 편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의 마음을 보고서는 그래, 너에겐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 준 케이스예요.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무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함경 닉가에 보면은 장자들에게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대기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 집착 없이 실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착 없이 실천해라.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방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게을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예요. 다만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거는 게으름과 달라요. 신기하게 이게 달라요. 결이 달라요. 나는 집착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놀고 먹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요. 근데 삶이 가볍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서 삶이 가볍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뭐 어느 날까지는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푹 쉬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걷고 싶을 때 걷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면서 뭐 그냥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그냥 가니까 아무런 무게감이 없죠. 무게감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고, 하나하나가 다 정말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충분히 충만하게 거기서 살아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다. 거기 이렇게 존재해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TV 다큐 촬영을 해야 된다. 히말라야의 4계 뭐 다큐 촬영해야 된다. 근데 가고 싶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기획한 사람은 괜찮은데, 저 막내 작가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난 안 갈래요 안 갈래 했는데 너 가야 돼 이래가지고 막 기어이 끌고 왔다. 그러면 공기도 희박한데 지금 막 한 3천 4천 5천 곳이 올라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고, 거기 막 예를 들어 더럽고 입맛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니면 그거에서 성과를 예를 들어 뭐 PD가 나는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돼 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좀 내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인 작가는 어떻게 메인 PD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착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 보리라. 이걸 가지고 내가 인생 역전을 하리라. 내가 그 누구도 닮지 못한 뭐 히말라야의 그 하얀 호랑이를 한번 내가 담아버리라. 뭐 온갖 집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야 밤낮이 어딨냐 우리가 하면서 밤에 막 가서 촬영도 해가면서 막 얼어 터지더라도 참는다니까요. 그런 어떤 집착, 욕망 막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중에 이거를 오픈할 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그걸 만들어내려고 밑에 사람들 얼마나 닥달하고 쪼겠어요. 그럼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열정이긴 한데, 그거는 집착과 욕망이 바탕이 된 열정이잖아요. 그럼 결과에 따라 웃고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와 내가 그때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고작 이 결과란 말이야 하고 절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글퍼질 수 있단 말이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전자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 바람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다니다가, 저도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아름다우니까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담길까? 그때는 이게 저 동영상 찍는 카메라가 허름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화질이 안 좋던데, 이게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막 그냥 저절로 찍게 됐더란 말이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열정이 없냔 말이죠. 그냥 고요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그 한 발 한 발이 성공이죠. 나중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발 한 발에 완전히 성공이란 말이야.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발 한 발 길을 걷고 산을 바라볼 때, 그때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이 전부인 거예요. 그 순간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인 거죠.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잘 되지 못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늘 완성이니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 한번 뒤바꿔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정을 부리는 사람과, 그냥 너무 좋아서, 일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 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즐김을 강요하더라고요. 즐겨야 돼. 즐기지 못하면 떨어져. 알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그 즐김을 강요하는 게 무위를 유위로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 있는 그들의 진짜 자기가 드러나지 못해요. 진짜 자기가 거기서 살아있지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런데 진짜 강렬한 힘이랄까요? 진짜 강렬한 어떤 힘은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진짜거든요. 내가
작품을 만들고 말 거야 이러는 마음에서는 작품이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안 돼가지고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그날 감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날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흥얼거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음악으로 만들었더니 5분 만에 만들었는데 세계의 명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위에서 나오는 거야.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이 없는, 거기서 그 강렬한 어떤, 왜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나라는 아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 전체가 이 주변 분위기 이 전체가 너무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시구절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개인적인 아상, 에고가 그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와 이 세계가 지금 이 현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공명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과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막 감동하고 있잖아요. 막 세상과 감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글로 화해버린 거예요. 화연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죠. 법계가 그냥 자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힘이 붙지 않겠어요? 그런 게 진짜 놀라운 어떤 작품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너무 좋은 성과를 얻을 거야. 그게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되지 않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요. 뭐 조금의 노력 정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반드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연예인이 됐든 뭘 하든 이게 자기를 그냥 즐겁고 재밌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 나에게 달린 일이겠어? 인연이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겠지. 이게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연은 시절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뜨려면 내가 죽도록 뜨고 싶어도 안 떠요. 시절이 안 되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다린다고도 할 것도 없죠. 그냥 지금 아니구나, 어쩔 수 없다,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과도한 치우침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게 되고 출세간에서도 진리를 살게 돼요. 진리로서 살게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유의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가 저절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과도하게 만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런 식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뭐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삶이 되게 매끄러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법계 인연이 맞아야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 한 모금이 내가 먹는 게, 이거 온 우주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깨끗한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온 우주 법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시절 인연이 병날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동네 식당 가가지고 물 한 모금 먹었을 뿐인데 거기에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었다거나, 나는 그냥 동네 식당에서 밥 하나 먹었을 뿐인데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날 그 식당에서 먹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났다, 뭐 이런 게 한 번씩 있잖아요. 그 인연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바람이 없는 거. 기대, 추구심. 그런데 바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음 나는 대로 바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없어야 한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그 어떤 분들은 그 공에 빠진다 그래요. 공에 떨어진다 그래요. 공에 떨어지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뭐 불교 공부해보니까 나는 불교를 알겠어 이제. 막 이렇게 사니까 뭐 속 편하네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초탈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뭐 불교 공부한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늘 놀고 그냥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세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인연 따라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뭐 이럴 건데 내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하면서 무기력 그 자체.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공인 줄을 착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나는 바람이 없다. 저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저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측은하게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는 게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다 하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부동이에요. 부동심 이런 말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원래 안 움직여요. 이 세상은. 하나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열의 여고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법회하러 오셨잖아요. 오대 온 바가 없어요. 나이 먹었지만 나이 먹은 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이에요. 부동. 늘 자기 눈앞이에요. 그냥 자기 눈앞은 나이 든 것도 없잖아요. 눈앞에 나이 든 게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눈이 지금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좀 흐릿흐릿해졌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제 눈에 주름이 많이 겼는데요.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또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 그건 달라질 수 있죠. 사람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이거는 늙을 수도 없고 젊을 수도 없고 이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